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앞의 내용들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잡히시고 또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 죽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이 예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세워질 줄 알았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줄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 근방에 있는 여리고를 들리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만나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말씀하는데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간단한 줄거리를 보면은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각각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왕권을 들고 이제 이 귀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맡겼던 한 문화 받은 이 10명의 종들이 어떻게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는지 계수합니다. 그래서 각각 남긴 문화대로 왕권을 회복하고 온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10문화 남겼으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5 문화를 더 남겼으면 5고을을 맡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갖고 돌아왔듯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2차적인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그래서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과 조건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백성들, 종들이 떠난 귀인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라는 소식을 그 나라에 사자를 보내어서 왕권을 줄 만한 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팔레스틴 지역은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각각 그 땅을 분할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이제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그 지역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쪽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이제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모든 팔레스틴 지역을 아킬레오라는 아들이 이 모든 전역을 다스릴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의 권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50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몰래 급파합니다. 로마에 보내어서 우리가 원하는 왕은 아킬레오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킬레오 아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온 지역을 다스리면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이 이제 닥칠 것을 염려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파송해서 아킬레오가 전역을 다스리고 우리의 분봉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에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킬레오에게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던 것이지요. 아킬레오가 이제 잔인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그가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빌라도가 그 자리를 뒤이어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그 아킬레오에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 문화의 비유가 더욱더 빨리 이해되고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킬레오가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50명의 사절단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반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킬레오는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대했어도 하나님의 택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재림주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었음을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왕위는 부여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다가올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돌아온 뒤에 남은 그 달란트를 계수할 때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10개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이제 4개 달란트를 가졌죠. 그들이 남겨진 달란트의 액수는 달랐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칭찬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터이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주어진 달란트, 처음에 주어진 자본금은 달랐지만 칭찬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어진 자본금이 모두 동일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란트보다는 조금 부족한 60분의 1 정도의 값어치인 금액을 받았지만 우리가 한 장정이 30일 정도,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적지 않은 자본금을 받게 된 거죠.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을 했지만 누구는 10문화를 더 남겼고 누구는 5문화를 남겼고 누구는 주어진 그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에게 주어진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칭찬이 똑같았지만 누가복음에는 상급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15달란트의 비유에서 주고 있는 교훈과 누가복음에서 10문화에서 주어지는 이 교훈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또 다 다르지만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상급과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고 동일하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10문화의 비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10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상급이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세에 따라서 받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문화 남겼던 종이 주인이 돌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라는 단어가 이제 16절에 나오지요. 당신의 한 문화, 이걸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그 문화로 말미암아 내가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노력과 힘으로 10문화를 더 남겼지만 내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주인이 맡겨주었던 그 한 문화 덕분입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문화가 없었다면 내게 남겨진 이 10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맡기신 한 문화 덕분에 10문화를 더 남겼으니 더 남긴 10문화도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준 것은 한 문화였고 내 힘으로 남긴 것은 10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10문화는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0문화 남긴 종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 삶의 내용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삶의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의 자본금 덕분에 더 많은 은혜의 결과를 남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은혜의 결과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내 힘과 내 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 문화 남긴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은혜조차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만한 삶의 결과물들을 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문화 남긴 종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문화 그대로 들고 온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종이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게 되었지만 본문에 계수하고 있는 종은 3명의 종이죠.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종. 이것은 이제 10명 중에 3명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모든 종들 중에서 그들의 종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누면 한 종류는 결과를 남긴 종들, 또 한 종류는 결과를 남기지 않은 종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남긴 종들 중에는 10문화 남긴 종도 있고 8문화, 5문화, 2문화 다양한 결과를 남긴 종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3명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면 한 부류는 결과를 남긴 종과 한 부류는 결과를 남기지 못한 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남기지 못한 종이 19절, 20절에 보면 한 종으로 나오지만 27절에 보면은 여러 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 원수들,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적어도 2명 이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을 만난 뒤에 이렇게 핑계 삼지요. 주인님은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화마저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수건으로 고이 감싸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핑계였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님이 볼 때에는 그 종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 나를 다스릴 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종,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기에 보면은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사자를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그대로 들고 온 종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할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거부하면 거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나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삶의 그 영혼의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주님의 종임을 아는 자들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들은 우리 왕 되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거부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그러면 그 존재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권능과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 어리석은 한 문화 남긴 종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거부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위를 부어주신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출발선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지 않고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칭찬, 상급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하는 이유,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있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내 삶을 먼 훗날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음과 삶으로 가르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 그대로 남긴 자의 문제는 그가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금액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조건이 달랐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과물은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동일한 기회를 얻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는 결과를 남기고 누구는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동일한 조건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될 이유를 찾습니다.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될 핑계를 찾지요. 왜 하지 못하는지,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0명의 종들은 한 문화씩 받았다는 것, 동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조건과 기회 속에서 마음가짐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외부의 조건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내 마음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때로는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주어진 능력 때문에 모든 환경과 외부 조건을 핑계 삼아가며 그가 결과물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다른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때로는 5문화를 남겼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조건의 문제, 기회의 불균등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가짐, 주를 향한 내 믿음, 내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조건이 같아도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환경들, 이 조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마음의 이 마음먹음,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자들은 동일하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받고 봉사, 헌신, 충성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복이 심하고 누구는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누구는 믿음이 쑥쑥 자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어도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면 다른 사람도 목마르고 내가 힘들면 다른 이도 같이 힘든 거죠. 척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모두가 걷고 있는데 어떤 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길을 걷고 어떤 이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는 불평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는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이는 불평할 때 어떤 이는 잠잠했고 어떤 이는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칭찬드릴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내 삶의 자리를 대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외부의 조건을 핑계 삼지 말고 환경을 문제 삼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주인에게 핑계댑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문화마저 잃어버릴까 봐 꼭꼭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그 한 문화를 보여주면서 한 문화마저 잃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화마저 남겨둔 것이 참으로 잘한 일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나름 그 한 문화마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서운데 이 한 문화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전이라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수건으로 꽁꽁 싸 잘 보관해 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한 행위가 나의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볼 때에는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나의 큰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재에 안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게으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게으른 종으로 밝혀질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이것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최선이다, 내 노력의 끝이다, 내 한계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특별히 개척하고 난 뒤에 목회하면서 나는 나름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질 때, 그 비교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눈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걱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삶의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게으른 겁니다. 안주하는 마음을 버리고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게으름이고 사단이 그런 안주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타겟 삼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이런 자기만의 어떤 한계를 두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장하는 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물량주의보다도 개인의 신앙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 일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한 것이 통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칭찬받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성장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결과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인격에, 내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의 삶에 맺어져 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가 아니라 한두 명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하지 말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평가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상급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또 땀 흘린 그 노력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칭찬드릴 만한 귀한 결과물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으며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